예, 예,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 거짓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녀딸 바벨론이래요. 원래 딸, 소녀,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결혼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신들의 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죠. 계시록에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이마에는 바벨론이라 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음녀가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자인데 거짓 복음, 즉 이 뭐 부처니 알라신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처녀딸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바벨론이래요. 음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녀.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바벨론이요 내려 티끌에 앉으라. 이 너희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려 앉아서 티끌에 앉으래요. 이 티끌은 심판, 죄, 부정, 허물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정하다는 거죠.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너희가 죄 아래에 있다. 너희가 허물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꼬라지를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뭡니까? 티끌, 죄가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또 부정해진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허리에 굵은 배를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머리에 티끌을 이게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 그래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이렇게 합니다. 딸 또 하나님 앞에 꼭 결혼할 뻔한 여자 갈대아입니다. 이 갈대아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약탈. 즉 이 바벨론은 모든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거짓 교리들을 믿고 있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뭐 이런 루터 교리 이런 거를 믿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갈대아는 여러분 종교 기독교 안에서 인도자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앉아서 뭘 합니까? 약탈을 일삼아요. 갈대아가 약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헌금 강요하고 영혼들 막 자기 멋대로 부려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면서 이 갈대아 보좌가 없어졌으니 그들이 앉았던 높은 보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모든 목사나 높은 총회장이나 뭐 이런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보좌가 없어졌어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지금 맨 밑에 앉으라는 겁니다. 땅바닥에.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곱거나 아리따운 게 없습니다. 오직 멸망과 가증한 것들이 그들을 덮칠 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맷돌을 취하여 이 얘기는 맷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 맷돌이 뭐예요? 아래 맷돌이 있고 저 고정된 거 위에 맷돌을 돌리잖아요. 이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이 맷돌은 사람의 마음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가루를 갈라. 그 맷돌을 갈면 가루가 나오죠. 근데 가루를 갈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분별.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만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가루는 뭐냐고 우리가 소재들이잖아요. 밀가루 에바 몇 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소재 드릴 때. 이 가루를 갈르라는 거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네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네가 진짜 거짓된 마음이냐 여호와 앞에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를 갈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면박을 벗으며 이 면박은 뭡니까? 얼굴을 가리우는 걸 얘기해요. 얼굴 가리게. 이 네가 얼굴이 드러나면 거짓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면박을 벗으라는 건 너가 위장을 했던 거,
네 얼굴, 본 모습, 거짓 복음을 막 전하면서 사단 마귀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처럼 막 얼굴을 치장을 하고 얼굴 안 보이고 이 면박 가리우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거짓된 자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또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치마를 뭐예요?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 어? 하체. 자기 부끄러운 부분들을 뭡니까? 이 가리웠다라는데 걷어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거짓자임을 스스로 나타내라. 그래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가 방향, 다리는 뭡니까? 걷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너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된 이 심판받을 만한 세계로 가는 자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라. 심판을 건너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라는 건 심판의 세계를 건너라는 겁니다. 자, 3절.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네 살이 드러나고, 이 살은 뭡니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 흙으로 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살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흙으로 살을 만들고, 해로 눈을 만들고, 바위로 뼈를 만들고, 또 풀로 털과 핏줄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드러낸다는 건 네가 본래 쓰레기하고 똥 아니냐. 히브리어로 흙은 흙으로 살을 만들었거든요. 흙이 쓰레기하고 똥입니다. 즉 네 살을 드러내고라고 하는 거는 네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음료 같은 너, 거짓 기독교 목사들, 그 기독교 교인들, 네 살을 드러내라는 건 네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똥이고 쓰레기가 아니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부끄러운 것을 보일 것이라. 네가 감추고 막 안 보이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라 이겁니다. 네 본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사람을 아끼지 않고 멸망,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자들을,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자,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자이시니라. 이 얘기를 따로 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래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를 구원하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즉 거룩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의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거룩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가짐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약탈하는 자,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갈대하여, 약탈만 삼지 말고 영혼들한테 돈 뺏고 그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자들아 잠잠히 앉아 있으래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즉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 안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총회장 이런 놈들 있죠. 저 교단에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냐? 지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모든 나라의 주모가 뭡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주모입니다. 주모가 뭐예요?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그 여자 주인을 얘기합니다. 음녀들을 얘기해요.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그러니까 음녀가 돼서 이세벨과 같은 자가 돼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종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바벨론으로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하나님이 시켜서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았대요. 늙은이에게도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막 나이 70, 80대 노인들한테 어깨에다가 큰 돌 날르게 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즉 이 음녀들이 영혼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일깨워서 회개케 하려고 글로 보냈더니만 그 영혼들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에 실망을 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어떡하냐. 거짓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지가 하는 일에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하게끔 만드는 자가 주모입니다.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얘기 뭐냐면 기독교 목사가 돼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요. 여러분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의 자식들이 샤넬 명품 이탈리안가 프랑스인가 가가지고 그 회의에서 샴페인 와인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게 사진이 찍혔어요. 목사 자녀들이 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서 즐기고 떠들고 웃으며 오로지 돈만 바라보는 세계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왜 지냅니까? 박옥수 딸년이 VIP 다이아몬드 회원이라며 1년에 6천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백화점에서. 박옥수 딸년이 그래요. 그라시아 합창단 단장. 내가 유튜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옥수 딸년이 다이아몬드 VIP 다이아몬드 회원이라고. 재벌들이나 가는 데를 박옥수 딸년이 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박옥수한테 충성을 하는 구원파 거기 다니는 년놈들은 누굽니까? 년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김일성이 좋아서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람이 뭐 미친놈들 아니에요?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위원장님 막 그러나? 모르겠다. 아주 하늘처럼 받들어요. 그거 마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간을 왜 하나님처럼 받느냐고요. 박옥수를, 신천지 이만희를,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놈들을. 그냥 칼날로 도끼로 목이나 팔다리 다 잘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그놈하고 연합이 돼 있느냐고요. 하는 짓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짓자들을 섬기고 음녀를 따르고 이세벨하고 같이 잠자리 들고 거기 밑에 있는 목사놈들도 다 똑같아요. 저 박옥수 밑에 있는 놈들,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놈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진짜 전 세계 종교 중에 제일 썩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교보다도 못해요. 이슬람보다도 못해요. 기독교가. 이거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야 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너무 더럽고 냄새하고 부패한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임할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겉으로 위선 떨면서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속을 가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인간들이, 내가 만나본 저 사람들 몇만 명을 만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더럽습니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 같은 사람이 더 부드러워요.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나는 이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만 명을 만나봤어요. 그 집에 가면 달력부터 본다니까요. 무슨 성당, 무슨 장로교회, 성결교회. 달력을 봐요. 무슨 성불사 이런 거.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돈을 줄 사람인가 안 주는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늦게 주고 커피 한 잔 안 주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자기들만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다 지옥 가시면 돼요. 나는 뭐든지 인정합니다. 너 개새끼냐? 예. 너 쌍놈의 새끼냐? 예. 너가 사단 막이냐? 예. 하나 옆에 무슨 뭐 대답 못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지옥 가는 놈 살려주는 놈 저기 주신 분인데. 그래서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깨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와요. 자, 평안히 지내기도 하고요. 과부로도 안 지낸대요. 또 자녀를 잃어버린 것도 없을 거래요. 그런데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자기 자식들이 죽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녀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과부가 되는 일,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애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과부가 되는 건 뭐예요? 같이 있던 행복하게 살던 같이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서 거짓 목사 설교 사단마귀 종에게 설교를 듣다가 남편도 잃고 애들도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술이 뭐예요?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거짓 복음, 교리. 자, 무수한 사술은 뭐예요? 교리들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들.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많은 진언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다.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은 뭐예요? 거짓 복음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네 악을 의지했대요. 또 나를 보는 자가 없다는 건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악을 지켜보시고 속이는 모습을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안 볼 거래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이게 뭐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복음과 교리들, 칼빈이 만들었던 교리, 웨슬리, 루터, 존 락스, 뭐 이런 놈들이 만들었던 지식, 지혜. 네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요. 예수님조차도 만들어, 하나님조차도 만들고. 네 지식은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를 인도를 해요.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자기가 인도해요. 뭘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칼빈이 만들었던 교리, 웨슬레, 존 락스, 지빙글리 뭐 이런 놈들이 만들었던 이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요.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아, 이게 맞다.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 교수도 이렇게 나한테 가르쳤다. 이게 맞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계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심판이 네게 임할 거래요.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파멸이 와도 네가 감히 깨닫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이게 뭐냐? 네가 거짓 복음을 계속 갖고 있었지? 한번 시험해봐.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자,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힘쓰던, 네가 나이 어려서부터 노인네가 될 때까지 너가 믿었던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모든 신학자들이 썼던 그 교리들을 가지고 한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13절.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기독교에 교회를 크게 하려고 꾀를 많이 쓰고 계획을 많이 세웠던 거예요. 되게 피곤합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이게 뭡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는 겁니다.
거짓 자들을 통해서 거짓 자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월삭에 예고하는 자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보라는 거죠. 거짓 세계에 있는 자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불로 너희를 심판할 건데 불못에 집어넣어서 불지옥에 집어넣어서 아주 영원토록 있게 할 건데 너희가 초계같이 탄대요. 초계는 풀과 티끌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불 붙이면 확 붙어요. 니네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불이라고 하니까 내 몸 좀 따뜻하게 하는 불이겠지. 난로 같은 거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난로. 그게 아니라 활활 타오라서 시뻘건 쇳물을 녹일 수 1200도 1500도 되는 그런 곁에만 가도 다 죽는 그런 불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과 거짓 교인들, 기독교인들 전부가. 15절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자, 너를 근로하던 것들이요. 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걸 얘기해. 네가 부지런히 일했던 것, 거짓 복음을 항상 섬기면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게 하는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디요?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용암 끓는 그런 불에 들어갈 거래요.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 즉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다녔던 자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 70, 80 될 때까지 그 교회만 다녔던 무역하던 자들, 서로 거래를 하고 서로 알고 지내면서 친했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소양은 어떤 뜻이냐면 행해서 가는 곳이에요. 너희가 원해서 가는 곳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했잖아 이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들 뭐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믿었잖아. 믿고 싶은 대로 믿었잖아. 하나님을 만들어서 너희가 함부로 진리의 말씀은 외면하고 거짓 복음만을 일삼아서 믿었잖아.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게 옳다 하면서 서로 원하고 바라던 대로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전부 다 불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난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요. 왜냐, 지옥 갈 땐 지옥을 가야죠. 아무나 다 구원받고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으면서 막 강간짓 하고 돈 뺏고 깡패짓 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진짜 냄새나고 더러운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돈 뺏고 강간하고 막 이런 자보다 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 믿고 하나님의 뭔 말씀도 듣지 않고. 아니 아예 죄인이라면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죄인들은 회개라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회개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회개입니까? 마음의 회개. 마음의 할례를 못 받게 해요. 왜냐? 바리새인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함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마냥 하나님 얘기만 하면 자기가 믿었던 교리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안 믿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죄를 싹 없앴거든요. 하루 만에 내가 죄를 없애리라. 하나님이 얘기했고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죄를 없애는 게 모든 의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고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당하게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잖아. 당신이 내 죄를 못 없앴어. 그 칼빈 교리대로 얘기할게. 죄는 있지만 날 의롭게 봐준다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멸하고 이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죄가 없어져요. 칼빈 교리대로 죄는 있지만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자, 또 얘기할게요. 내가 1억 원의 빚을 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와서 1억 원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영수증까지 내 앞에 보여줬어요. 자, 이제 너 빚이 있어 없어? 좀 마음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영수증을 딱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버지 난 빚이 있어요. 아니 뭔 얘기야? 내가 빚을 다 갚았잖아. 아, 난 빚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아, 내가 1억이라는 돈, 이것도 나도 피땀 흘려 번 돈이야. 왜 너 1억 원 이거 내가 없애줬잖아. 왜? 그게 어렵니? 아니 그래도 아버지 난 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빚을 없애놓으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없애놓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안에 25억이나 되는 인구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거룩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와요. 근데 자기 입으로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말씀이 완전히 막 혼란스럽게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순결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세뇌를 당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죠. 사단마귀 집단이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나는 44년 동안 잘못 믿어와서 하나님 내가 사단마귀에 속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얘기, 성경에 뭐가 있나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불법의 종이었다. 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었다. 즉 사단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던 자가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라. 그럼 뭐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지금은 의의 종으로 있어야 돼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하게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못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못 만나줘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복음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를 못 깨뜨려요. 왜냐? 하나님이 얘기한 게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봐야 지옥의 자식밖에 안 됩니다. 음부의 자식밖에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에 보낼 거다. 이게 그래서 언약이에요. 내가 옛적에 주었던 언약을 기억하라. 그게 뭡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의인들만 구원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도 거룩해야죠. 자, 보세요. 개가 개를 낳아요. 말이 말을 낳고 노새가 노새를 낳고 닭이 닭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가 있나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죄가 마음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내 자녀라. 너희도 거룩하구나. 그게 성경 말씀인데 이 얘기를 하면 희한해요. 모든 목사들, 집사들, 장로들, 평신도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봐요. 아니 죄가 있는 게 맞지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나한테 따져 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뭐 그를 설득해서 뭐 바꿔요? 아니죠. 입을 하나님의 종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 너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그 물을 도랑물로 함부로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게 아가서인가? 아가서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안 믿는 자들,
칼빈 교리 때문에, 칭의론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